8월 16일 주일 아침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저희 교회는 야외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나눴지만요. 잃어버린 줄 알아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린 줄 알고 그 예배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었으면 이제 되찾는 기쁨도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라고, 그러나 아직 코비드가 지금 상황 아주 많이 있으니 여러분 잘 개인적으로 각자의 사정이 다를 테니 잘 판단하셔서 어쨌건 온라인이나 야외배나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참석하시고 어느 예배를 통해서든 하나님 경험하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외에서 드리건 온라인으로 드리건 우리의 마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리의 모든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이 변화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 찬송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1절부터 41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야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란 주제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 해서 복음, 하나님의 능력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 두 번째 해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란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 세 번째 자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번 보시면요, 그 돌아온 탕자에서 우리가 첫째 영을 보았죠. 이 첫째 형의 얘기를 보았는데 첫째 영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그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아버지가 했습니다 하고 해서 첫째 영이 굉장히 노하고 아버지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우리가 기뻐하자. 아버지 이렇게 말했죠.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아들은 그래서 결국 아버지 따라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 내용만 보면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들어갔다고 했으면 여기 들어갔다는 기쁨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도 첫째 아들은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첫째 형은 기쁨을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저는요 아버지가 좀 불쌍합니다. 동생은 철이 없고 첫째는 사랑이 없죠. 그럼 이 첫째와 둘째 사이에서 아버지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같아요?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뭔가 하질 못해요. 둘째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회복하는 잔치를 해주지만 이 아버지는 둘째가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막지는 못했죠. 또 첫째를 위해서 나와서 첫째가 화가 나니까 다독거려주고 얘기하지만 결국 첫째의 마음을 돌리지도 못했고 이 첫째가 이 기쁜 잔치를 거부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다르게 행동하실 수 있었습니까? 아마도 애들이 좀 어렸다면 우리가 좀 다르게 했겠죠. 첫째나 둘째가 좀 어렸으면 우리가 둘째한테는 너 못 나가! 어디 버릇없게 아버지가 결정한다고 하냐? 그리고 뭐 첫째한테는 야 잠만 말고 우리 가족 이벤트니까 참석해라. 제가 애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뭐 어디 가족끼리 뭐 어디 해변에 가면 그 중에 꼭 한 명이 나 안 가 이렇게 하면은 제가 너 혼자 집에 있을 수 없어. 가족 이벤트고 엄마 아빠가 결정하니까 다 가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밀어붙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죠. 이 아버지도 큰 두 명의 아이들이 나쁜 결정을 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꼭 커서 그런 뿐만 아니라요. 아이들이 모든 결정을 할 때 부모가 이렇게 결정이 나쁘다고 해서 막아주는 게 또 좋지만은 않은 거죠. 제가 우리 딸이요, 큰 딸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 딸이 이제 11학년에 11학년 고등학교 준위에 올라가면서 학교 배구팀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하면 배구팀에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겨서 이제 SAT 준비나 공부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또 하던 운동을 계속해야 나중에 대학교 입시할 때 특별 활동을 제가 이렇게 잘했다, 운동을 했다, 뭐 발서리까지 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해서 점수도 딸 수 있고요. 또 운동을 하는 게 운동을 좀 해줘야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운동량이 많아서 어떻게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아버지로서 이 결정을 더 이상 내가 내려주면 안 되겠다. 딸이 운동을 계속할까 말까의 결정을 내가 내릴 것이 아니라 이 결정을 딸이 내리도록 해야 되겠다. 왜냐면요, 이 결정이 어렵지만 이 결정이 내 딸의 인생의 가장 큰 결정도 아니고 가장 어려운 결정도 아닌데 이 결정들을 통해서 그 아이가 배우고 자라나는 그러한 순간이 이제는 왔구나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딸에게 말했어요. 네가 결정하고 그리고 배워라. 무슨 결정, 배구를 하고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배구를 해서 좀 잘못될 수도 있고 배구를 안 해서 잘못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결정을 네가 하고 그 결정에서 네가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한다. 만약에 이 결정이 혹시 잘못된 결정이면 그래도 괜찮다. 거기서 배운 중요한 교훈으로 네가 나중에 인생에 더 큰 결정을 할 때는 이번 결정으로 배운 것들을 활용하도록 해라. 제가 이렇게 딸에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날 저도 큰 것 같아요. 부모로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에 가봤습니다. 제가 그날 이런 얘기를 딸에게 해주고 나서 야, 내가 잘 얘기해 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결정을 도와준 게 아니라 물론 제가 이러이러한 걸 아이가 더 생각할 수 있는 요건은 좋지만 결국 결정은 아이에게 맡김으로써 저도 아이를 믿어줬고 이제 아이가 다음으로 나아갈 길에 방향을 세워줬고 저도 부모로서 이제부터는 여태까지 어린애를 키우는 부모에서 이제 성장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좋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나이의 자녀 같습니까? 아직도 그 결정을 부모가 내려주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 인생의 결정을 너희가 해도 좋다, 너희가 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나이의 자녀까지 여러분은 가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결정을 여러분이 하시기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제가 결정하고 싶은 거는 제가 하고요. 그러나 내가 하기 어려운 결정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다. 나쁜 실수의 결정으로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 그런 결정은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원하는 것을 가지면서도 문제가 없고 편안한 삶을 우리가 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괜찮을 때는 하나님이 냅두시고 아주 그게 위험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아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 유지되는, 우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제가 아주 이 얘기를 여러 번 나눴고 정말 뉴크리에이션 성도 여러분이면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죠. 우리가 자라나서 하나님 레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레벨로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게 되는 일, 그게 진정한 행복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결정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면서 배우고 자라나고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그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에게까지 자라나고 결과를 감당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좋은 결정, 쉬운 결정 우리가 하고 나쁜 결정은 그분이 해주시지 않습니다. 나쁜 결정을 해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오늘 구절은 이제 에레미야 선지서의 그런 구절입니다. 에레미야는 우리가 다 알듯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죠.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그 나라의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안 망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다.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예레미야는 심지어 하나님이 너희를 망하게 하실 거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죠. 그러나 예레미야도 하나님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지 알고 있습니다. 회개할 건 벌써 했죠. 그들은 너무 멀리 갔어요. 그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서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그런 순간에 예레미야가 활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결국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망했고요. 예루살렘 성전 나라 다 불탔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이미 다 끝나버린 다음에 후기가 오늘 9절입니다. 오늘 9절에서 사람들이 다 잡혀간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다 잡혀갔지만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얘기가 좀 복잡해요. 여러분 한번 읽으면서 잘 특히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복잡하실 테니까 제가 아주 쉽게 정리만 해드릴게요. 다 망한 상태에서 왕들도 귀족들도 다 없어지고 제사장들도 없어진 상태에서 바벨론 왕이 그다랴라 하는 사람을 그래도 그 땅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다 망했지만 그래도 이런 정말 원님 같은 거죠. 마지막 남은 조그만 지도자 그다랴를 세웠더니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니까 다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그나마 돌아와서 그다랴라는 사람 리더 밑에서 다 모여서 이제 아주 조그만 정말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 요하난이라는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데 요하난이라는 군대 장관은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정말 몇 명의 병사들을 100명 정도의 병사를 이끌고 있는 장군이겠죠. 그런데 이 그다랴 밑에 사람들이 다 모였다니까 와서 그다랴를 도와주고 지켜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하난이 이 그다랴에게 말하는 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스마엘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다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마엘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근데 그다랴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하난이 심지어 그다랴에게 가서 청하죠. 그 이스마엘이 너를 죽이기 전에 내가 가서 이스마엘을 죽이마. 아주 중요하고 아주 진실한 마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네 생명을 빼앗아서 내게 모인 유다 사람들이 흩어져서 유다의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자가 다 멸망을 당하면 어떡하겠냐. 내가 가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이스마엘을 처단하마. 라고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말했는데 그다랴가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순진하고 멍청하게 이스마엘의 말을 믿은 것이 예레미야 40장입니다. 그러고 나면 41장에 드디어 사건이 터져서 이스마엘이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경고한 대로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와서 그다랴와 떡을 먹다가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칼로 쳐 죽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바벨론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린 그런 불행이 에레미야도 이제 그때 있었는데 그런 불행이 이 일행의 사건을 여기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가 이러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권선징악이나 아무것도 여긴 없어요. 아니 왕이 이 이스마엘을 의롭게 좀 믿어줬으면 뭐 이스마엘이 회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요하난이란 충성스러운 신하가 왕이 순진하게 악인을 믿고 있으니 요하난이 가서 막아준다든가 또는 이 나쁜 일이 벌어지다가 결국 이스마엘이 나쁜 일한 이스마엘이 악인이 종말을 만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우리가 보는 이 헐리우드 영화 보면요 어떤 그 정의가 이긴다거나 아니면 악인이 벌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진실한 마음이 보답을 받는다는 어떤 그런 패턴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영화로 이런 스토리를 영화로 아무도 만들 수 없어요. 아니 만들면 아무도 안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인생도 사회도 세계도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진한 의인이 악인을 믿었다가 옆에 있는 다른 도와주겠다는 사람 말도 거절했다가 악인이 와서 결국 죽여버리고 다 그냥 끝나버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다음의 얘기는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제 그달야가 죽으니까 요하난이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쳐들어가서 이스마엘을 사로잡았던 사람들을 구해내는데 또 이스마엘은 도망가서 유유히 잘 살아요. 이스마엘이 죽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슨 얘기가 이 모양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몇 군데 읽으면 참 마음에 걸리는 참 왜 이 얘기가 히스토리가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가라고 정말 생각하게 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에서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십니다. 여기 이 이야기 전체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계셔서 벌 주고 막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막 하나님이 위협하시고 너희 계속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 그럼 다 멸망하는 슬픈 얘기더라도 그래도 그냥 마음에 이렇게 꺼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예 계시지도 않는,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벌 주시는 얘기가 무서운 얘기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 그런 얘기. 인간만 있는 얘기.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이해타산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무 원칙도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얘기, 일의 스토리가 전혀 우리가 예상치 않고 기대하지 않는 쪽으로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는 그런 거.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이 이런 순간이 사실 있었죠.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일을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막아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하실까? 아니, 우리 역사 전체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 전쟁을 안 막아주십니까? 왜 하나님 독재자가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냅두십니까? 그냥 번개 하나 딱 쳐가지고 그냥 죽게 하시지, 아니면 의인들이 그냥 어떤 반란을 일으킬 때 성공하게 하시지, 정말 좋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도 다 그냥 어떤 실수로 이게 드러나는 바람에 다 죽임을 당하는 뭐 그런 일들이 투성이고, 꼭 역사를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나쁜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큰 나쁜 결정을 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왜 거기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요, 열심히 찾는 사람들도,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심지어 하나님을 거의 안 찾고 평생 교회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도 나쁜 일이 생기면 다 이렇게 말해요.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의 인생에서 종종 모든 사람들이 다 하죠.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여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쁜 결정, 집을 나가는 결정을 할 때 아버지가 막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 당연히 말아먹고 망할 줄 아버지는 분명히 아셨지만 막지 않으십니다. 첫째 아들이 잔치 안 들어간다고 뻗딩길 때 혼내고 등을 두드려서 강제로 밀어넣지 않으십니다. 그 바깥에서 이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불만과 화만 가득하고 있는 첫째 아들을 알지만 그 결정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존중하시는 거죠. 뭘 존중하세요?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결정일 줄 알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유로 결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브가 과일을 먹을 때 안 막으셨겠어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나타나셔 죽이기 전에, 죽이는 결정을 하기 전에 막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할 때 막지 않으신다. 아무리 잘못된 결정도 놔두신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주신 하나님을 닮는 선물 뭡니까?
자유죠. 하나님의 자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자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을 선택할지 말지, 죄를 지을지 말지조차도 우리가 모두 선택하게 그 자유를 주셨죠. 스스로 결정한 자유가 없으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자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죄를 짓고 말아먹고 있지만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혹시나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이 바로 자유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는 인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로봇만 그냥 가득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대신 로봇을 만드셔서 그냥 죄를 짓지 않고 그들이 뭐 자연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들을 잘 따르면서 그냥 사는 로봇만 그냥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스스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듯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이 그 결정을 하면서 자라나서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우리가 하게 냅두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결정할 때 하나님 그걸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지 말고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시나?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잘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계시나? 아니죠.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결정할 때 안 막아주시는 대신 뭐 하십니까? 우리를 가르치시죠. 우리의 결정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한 그 결정에는 책임이 따른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일하시죠. 계속 권고하시죠. 아담에게도 그 과일 먹지 말라고 하시고, 가인에게도 너의 욕망을, 네가 문지방에 있는 그 죄의 욕망을 절제하라고 가르치시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길로 가면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둘째 아들이 나간다 그럴 때 아버지가 나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을 거예요. 첫째 아들이 안 들어간다고 할 때 아버지 달래십니다. 첫째 아들을 비틀어서 들어가시지 않지만,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다 네 것이 아니냐 가르치시고 달래시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평소에 매일매일 늘 말씀하십니다.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나를 찾아라, 나를 네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살아라, 욕심에서 결정하지 말고 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매일매일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매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는 것도 안 듣기로 결정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없으시냐? 우리 보고 다 알아서 하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목이 터져라 라고 일하고 계세요. 역사에 개입하시고요, 바다를 갈르시고요, 시내산에서 번개로 나타나셔서 돌팡이에 법을 써주시고요, 정말 왕을 세워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무수한 기적과 말씀을 다 보내시고, 하나님 다 하십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빼고 다 하십니다. 그 한 가지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 그거 한 가지 지키는 것 말고는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주신 그 선택의 자유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바다를 갈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선지자를 그 보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거부하죠. 다 거부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다 무시하고 안 듣고요, 심지어 그 선지자들 우리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이 다 죽여버렸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나는 그렇지 않고 옛날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랬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제가 매주 설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설교 잘 안 듣잖아요.
설교해도 유튜브에 올려놔도요. 안 듣는 거 투성이고요. 뭐 심심하면 그냥 넘어가고요. 들어도 별로 이렇게 여러분 도전받으시지도 않으시지요. 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유 목사님 말은 하나님 말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럼 열심히 읽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많은 선지자를 주고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 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이 그냥 외면하고 있는 그런 거와 오늘날 우리 앞에 성경이 늘 있는데 성경을 안 읽고 있는 여러분과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성경을 또 읽으실 때 거기에 나를 도전하는 말씀이 있으면 도전받고 정말 욕심을 이겨서 변하려고 애쓰십니까? 아니면 그냥 읽고 싶은 데만 읽고 그냥 어려운 말씀은 그냥 귓전으로 들고 아유 저런 말씀은 좀 너무 아이디어라고 못 지키는 말씀이자고 그냥 귓가로 그냥 넘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막강한 정말 생명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안 쏟아 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큰 힘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할, 하나님을 무시할 그 자유. 그 자유를 올바로 쓰면 우리가 하나님께까지 잘할 수 있는 자유지만 잘못 쓰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떠나갈 수 있는 그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전히 그래도 좀 더 강하게 좀 개입하시지, 좀 더 직접적으로 막 꿈에 나타나셔서 비전으로 성경을 읽을 때 막 그냥 좀 더 강하게 나타나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실 수는 없나, 이렇게 우리는 원하죠. 제가 한국 드라마 버전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어떤 뭐 2부의 모든 것 뭐 이런 거 생각하셔도 되지만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 옆에는 그 여자의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의 상대 정혼자가 있어서 그 여자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 여자를 아끼고 있는데 그 여자는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그 여자는 몰라요. 꼭 들어가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 여자는 철수하고 데이트하고 또 영철이하고 데이트하고 그 이상한 사람들하고 만나고 데이트하고 막 그냥 욕심만 따르고 막 부잣집 아내로만 들어가려다가 상처받고 버림받고 그래서 늘 그 자기가 사랑하는 진짜 자기를 사랑해주는 정혼자 앞에 와서는 왜 도대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지? 왜 내 인생은 늘 이렇게 불행하지?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죠. 그럼 그 자기를 진짜 사랑해주는 그 운명의 상대인 정혼자가 이렇게 말하죠. 왜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네 옆에 늘 있잖아.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자는 이렇게 대답하죠. 어디?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 정혼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를 그냥 빤히 쳐다보는 거죠. 여자가 도대체 어디 있어 내 인생의 해결책이? 빤히 쳐다보면서 머리를 이마를 툭 치면서 넌 바보야. 그리고 가버린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멱살을 잡고 이 바보야, 내가 바로 너의 그 인생의 해결책은 너의 진실한 사랑이다. 그냥 꿈으로 비전으로 나타나서 환상 중에 그냥 우리가 압도할 만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세요. 그냥 정상적으로 아직도 모르겠냐? 이 바보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런 사랑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뭐 하시고 있냐고요? 매일 우리 옆에 계시면서 매일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에서 말씀하시죠.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매일 결정하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리식으로 우리가 하다가 어느 날 공경에 빠지고 더 이상 올 때 갈 데 없는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 이제 완전히 갇힌 것 같고 옵션이라고는 하나님이 없고 무슨 중년의 위기 같은 거 오고 이럴 때 답을 달라고 하죠.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안 듣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결정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결정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온 모든, 하나님이 매일 말씀하시는 동안 그 말씀을 매일 듣고 안 듣고 한 우리가 해온 모든 결정의 끝에 우리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요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답은 뻔하죠. 우리는 막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는 그 사람으로 인생의 그때까지 온 수많은 조그만 결정의 결과로 결정을 했습니다. 100번 다시 그 자리에 가도 우리는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의 마지막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다 끝나버렸어요. 다 끝나서 이제 그달에도 죽고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제 남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또 찾아옵니다.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42장 1절에 보니까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죠. 요하난과 이 모든 사람이 다 높은 자로부터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와서 드디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와요. 그때까지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듣다가 드디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다 잃어버리고 다 말아먹고,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와서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태까지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했어도 안 듣다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 말을 안 듣다가 바닥까지 가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진짜 이번에는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42장 4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리고 예레미야가 함께 기도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10일 후에 예레미야가 기도했더니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임해서 그 사람들은 사실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묻는 게 우리가 이집트로 도망을 갈까요? 이 땅에서 계속 있을까요? 혹시 바벨론 왕이 와서 죽일 수도 있는데 이 땅에 있을까요? 이집트로 도망갈까요? 라는 것을 기도해 달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집트로 도망가지 말고 이 땅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이 절절한 말씀을 보세요. 5절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보낸 걸 믿으니 신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좋든지 않든지 말론하고 순종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니까 43장 예레미야의 긴 말씀이 다 끝나자 이 땅에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끝나자 요하난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세의 아들 이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노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말을 못 믿겠다는 거, 네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하신 모든 매일매일의 결정이 쌓여서 우리가 인생의 어느 순간 막바지에 이르러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해주셔도요, 우리는 못 듣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온 그 결정이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튀어나와도 이건 아니야, 내 마음이 이미 완악한 마음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고 듣지 않죠. 그때까지 살아온 그 상황대로 우리는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를 다 끌고요, 이집트로 가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거기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은 있으라고 명령한 그 말을 전한 예레미야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말을 전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나라가 망하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한 그 모든 말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같으셨던 것 같아요. 모든 그 말이 무시당한, 듣겠다고 100번 약속한 그 말까지 무시당한 그 예레미야,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 말기에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런 겁니다. 그 모든 말을 그렇게 많이 내가 이끌어주고 그렇게 많이 벌도 주고 회개시키고 약속을 시켰는데 그렇게 나를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주제는 아마 하나님을 결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눈물의 하나님의 얘기일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삶의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매일 우리 삶에 말씀하시고 우리 삶에 계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 말지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하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결정하셨어요. 절대 너희가 하는 그 자유를 내가 뒤흔들거나 막지 않겠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까? 내가 지금 기도할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지 또는 다른 세상의 것을 섬기고 있는지 체크할지 말지,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 선물을 가지고 죄만 지었어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결국 그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도달한 인생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가도록 지금까지 놔두셨어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왜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나를 내팽개치셨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코로나 같은 데 가둬 놓으셨을까? 라고 우리는 하지만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태까지 너희가 결정했고, 그리고 너희는 지금도 결정할 수 있어. 너희는 지금도 회개할 수 있어. 너희는 오늘도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이 세상 것만 바라는 그러한 삶에서 그것을 못 가져서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애쓰는 죄와 욕망과 게으름의 삶에서, 너희들의 그 죄된 노예의 삶에서 너희는 오늘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지금 오늘 그 자유를 써서 넌 나에게 돌아올 수 있어. 너희가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난 내 아들을 주었다. 너희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게 해주려고, 너희가 결정할 수 있을 때 결정할 수 있게, 너희가 죄의 노예에서 언제든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나는 내 아들까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 언제든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자유가 너희에게 있어. 내가 너희를 만든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이 다 망가져가는 그 꼴을 정말 가슴이 터지면서 보면서도 결코 한 가지 빼앗지 않은 그 소중한 자유가 지금 너희 안에 있어. 지금 너는 결정할 수 있어. 너는 지금 나를 택할지, 나를 택하는 길로 돌아올지, 아니면 거기에 그대로 있을지, 나에게 돌아와 회복하고 새로운 삶의 길로 갈 수 있는, 지금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자유가 오늘도 너에게 있어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뭘 잃어버렸습니까? 복음도 잃어버렸고, 말씀의 힘도 잃어버렸고, 기쁨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우리는 자유가 있는데 자유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자유로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결정해서 노예로, 죄와 욕망의 노예로 매일매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단 한 번도 뺏어가지 않으셨다고, 지금도 그 자유는 너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면서 가장 소중한 당신의 형상인 자유,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자유로 그렇게 많이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에게 상처를 입혔지만 여전히 그 자유를 뺏지 않으시고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그 자유를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일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소중한 자유를 우리가 되찾고 그 자유로 하나님을 결정할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이끌어 주시는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댁에서 오늘도 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마침 찬송 부름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전하라 모든 사람에게 가라 가서 전하라 살아계신 주 가서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가라 가서 전하라 살아계신 주 가서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시리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가라 가서 전하라 살아계신 주 가서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가라 가서 전하라 왕 대신 예수 가서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